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찾았죠.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제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준 거는 그럼 뭐냐 하니까 오직 능력과 세 번째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늘 살아봤죠. 살아봤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근심과 염려로 나타납니다. 그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걱정이 있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 왜 생기냐면 두렵다는 거죠.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병이 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안이 잘못되면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항상 이런 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살아야 되는구나. 걱정하고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정상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걱정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있어요. 그 한참 동안 이제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믿음생활 해도요, 이게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 이게 들어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다. 그 다음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이게 덜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왜? 결국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선악과 니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니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싫어가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다 먹어. 결국, 하나님 말씀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그 말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하나쯤 된다 그러니까 따먹어버렸죠. 그때 바로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숨었다 이 말. 본능적으로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틀어지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숨었다라 아무데 숨었다 그랬죠. 그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한테도 엄마 말 안 듣든지 아빠 말 안 듣든지 안 들으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안 편합니다. 엄마가 무섭고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발걸 때마다 터지니까.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부모 말을 거역했을 때 아이의 마음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발각되면 이거
맞는데 이렇게 되죠. 그런 아이의 마음에 엄마 아버지하고 그 거역하는 거 없으면은 언제나 마음 편안합니다. 뭐 엄마가 잔소리할 일도 없고 아빠가 잔소리할 일도 없고 애는 편안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아무런 그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과 화목됐으니까 내가 주님하고 하나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주님 뭐라 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 엄청 걸립니다. 아니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사냐 걱정거리 생기는데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너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주님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다면은 그거는 믿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아유, 걱정하는 거리 우리가 뭐 영의 일도 그렇고 육의 일도 그렇고 살면서 걱정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은 기도와 간구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버리고 이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없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과 기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부품이 이 두려움이라는 부품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주님하고 원수지간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맞을 짓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 마음이 그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걸 두면은 결국 주님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걱정거리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아, 기도와 간구로 걱정거리를 처리할 수 있구나.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으면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네 그 걱정되는 일을 내게 간구했잖냐.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듣고 내가 해결해 주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 자체가요. 늘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면 자라서 이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이제 있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각오하시고 일단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이걸 절대 그냥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안 줬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내게 평강과 기쁨을 줬는데 이건 어디 갔다가 팔아먹어버리고 이걸 가지고 있냐 이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두려운 곳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인 것을 잘 아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네게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줬으면 이거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줬지. 마귀가 야 선하고 떠먹어 하나님 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냐니까 마귀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평생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이. 내가 지금 평강 속에 사느냐 두려움 속에 사느냐.
평강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랬잖아. 내가 왔다 평안할지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건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 문제를 이제 잘 처리하시고,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겁니다. 이게 아니고 너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준 거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요건 주님 오직 그랬죠. 오직 네게 준 것은 능력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근신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 거 이제 하나님 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받아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줬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줬다 그랬는데 나는 예 받았습니다 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다 이 돼야 돼요. 이거 이제 하나님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그럼 우리는 이게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줬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하나님 능력을 줬다 그러는데 이 능력이 이제 무슨 소리냐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준 거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삽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요. 영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인생 회복돼요. 세 번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줬다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있구나. 가지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받습니다. 근데 줬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 없어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지. 이러면 하나님 줬다고 했는데 나는 없고 그러면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거 왜 되느냐. 성경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되냐. 교회 다니면 안 되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내가 하는 말 자세히 들어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능력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제 생각나는 게요. 이상한 말, 이적이는 뭐가 막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막 손이 가면 막 사람 막 쓰러지고요. 그리고 이상한 이적이나 표적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게 이게 능력이 우리 속에 이상하게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뭐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 무당이 하든지 마술을 행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 그런 것이 어떤 능력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 속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도 능력 그러면은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나는 능력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내용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리둥절해가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하나님 줬다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 입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다 내가 내려 쉬게 할게.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내 주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께 온 사람이죠.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의인 부르러 왔다. 예 주님 내 죄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부르심 부르면 그 다음 택함 입죠. 부르심 입고 그 다음 택함을 입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 내게 오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와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 참 이래나도 이게 성경 많이 읽었죠. 읽어도 이 말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10번, 20번, 30번, 40번 많이 읽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내 문제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면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아버지라는 그 말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남자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내 아버지가 될 때는 이건 이제 나하고 뗄래야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가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이제 하나님이라, 이제 예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름, 아버지 이름이죠. 그 다음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대. 성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이란 단어가 예수요.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왔냐 하니까, 네 문제 해결해 주려고 왔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남자는 나를 돕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남자가 내 아버지가 되면요,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전부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남자가 내 아버지가 돼야 내가 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는 비밀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거는 뭐 절대 안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돼야지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 남자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남자는 내 아버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단어인데, 저쪽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단어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화로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남자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가 내 엄마다 이러면 이제 금방 이해됩니다. 그 여자 나와 관계없어. 그러나 내 엄마가 될 때는 나를
도와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 여자가 엄마인 거예요. 엄마랑 단어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럼 되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근데 결국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해 주느냐 이 말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주가 내 문제 해결해 줍니까? 이 세상 사는 데만 골치 아픈 문제 많은데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내가 십자가를 죽었잖냐.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피와 살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 주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하니까 피를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을 먹으라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또 오리무중이 또 이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하고 피하고 살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냥 해결해 주면 되지. 돈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돈 딱 주면 되잖아요. 그러네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병 딱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데 뭐 또 피를 마셔 살을 마셔 이상한 소리 하고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합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죠. 일단 우리가 이제 이만큼 많이 알아들었어요. 이제 피를 마셔야 될 이유, 살을 먹어야 될 이유. 피를 마셔야 될 이유는 이건 피는 결국 뭐냐면 죄악을 해결합니다.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철저히 죄 아닙니까? 죄 속에는 허물이 들어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독약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요.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 죄 짓잖아. 얘 죄 짓어요. 니 뭐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내가 얘라고 대답하겠나? 나는 죄인은 상대하지 않는데. 그래서 네 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 이 사망이죠. 내가 네 죄악을 지고 죽었잖아. 그걸 믿고 이 피를 믿고 죄를 자백해라. 기도죠. 그죠? 잘못했다고 빌어라.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악이죠. 악도 내 신세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인데 악이 나오잖아요. 네 마음대로 네 세상 네가 만들었니? 네 인생 네가 만들었니? 네 몸 네가 만들었냐? 네가 만든 거 한 개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몸을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이 세상 살지만 네가 만드는 거 있다면 말해봐라. 결국 우리 살기는 사는데 만든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만드시고 가정도 하나님 허락했고 건강도 허락했고 직장도 허락했고 자녀도 허락했고 참 내가 선물입니다. 인생이란 선물을 하나님이 내가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살고 있구나. 내 거는 한 개도 없구나. 그거 이제 깨닫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죠. 그죠?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직장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그 주님 네 거는 없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네 희게 할 수 없다. 키 한자 크게 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쥐고 있잖아요.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사는데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거 보이 이제 죄와 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짓이 얻어 터지죠. 얻어 터지죠. 그 다음 내 맘대로 사니까 또 두드리 맞아. 이래가지고 인생 살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 야, 네 죄진 거 자백하고 네 맘대로 산 거 다 잘못했다고 빌어라. 용서해 줄게. 이게 이제 피를 마시라는 그 의미죠. 죄악을 씻으라 그 말이에요. 죄악을 자백해라.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잖아요. 그 다음 엄마 또 잘못했어 그래도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엄마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을 범한 거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늘 범합니다. 이 죄를 자백해라. 내가 흘린 보혈 믿고 네 죄악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고 죽었잖냐. 사망을 담당했잖냐. 그러니까 자백만 해라. 용서해 줄게. 이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를 마셔라. 이 내 죄악을 해결하면은 이제 안 두드맞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재앙이라 그러죠. 재앙, 상함, 징계 이게 내 인생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엄마 아빠한테 한 차도 안 맞았다. 그거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한 차도 안 맞지. 그럼 엄마도 편하고 자식도 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 죄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없으면 두드려 맞을 일이 없어. 그래서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 버리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어려운 일이 그리 많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어려운 일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운 일 없이 살잖아요. 그럼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해요. 안 두드려 맞으면 편안해요. 재앙만 임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살만한 세상입니다. 아이고 편하구나.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니까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영적으로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자백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드려 맞는 문제, 이 문제 주님의 보혈이 해결됩니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을 먹으라 이건 또 뭔 소리 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말을 내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내가 말한다.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라는 단어로 쓰죠. 진리라는 단어는 진짜라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다는 반대말이 진리,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는 없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이 땅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는 아버지만 가진 거예요. 아버지만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라는 단어를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는 단어를 진실된 이치다 이 말이에요. 진실된 말이다. 진리에는 속임수가 절대 없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이게 이제 진리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 이걸 먹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판단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세상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돈 사랑하지 말라. 주님을 사랑하라 말했거든 주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용납하라 말했거든 이웃을 용납해라.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은 결국 이제 다 따지고 보면 하라 하지 마라 그거밖에 없어요.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는 거 없습니다. 하라 이거나 하고 이거나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잘 이렇게 이제 성경 보면서 이건 이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 깨달으면 크게 성경이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원리는 다 알면 좋은데 영의 원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라 하는 건 아 요거는 하라 했구나, 하지 마라 하는 건 아 요거는 안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일단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원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일단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먹으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 되면 뭐 무죄되는데, 그래 되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뭔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이 뭐요? 이건 일이 됩니다. 살을 먹으면요,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르게 살게 됩니다. 이게 살을 먹어라. 살을 먹으면 이리 돼요. 이 인생이 이리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거짓에 세상 말에 많이 속았어요. 뭐 인생은 내 거다, 나를 위하여 산다, 돈이 최고야, 출세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면 돼, 이런 수없는 세상말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인생살이가 고약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나이가 들면 들어서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건 거짓에 속은 거죠. 세상 말에 속았대. 세상 임금 마귀고, 마귀는요 철저히 속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 속지 않도록 진리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로 이끈다 했잖아요. 진리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내가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을 먹었다. 그 먹었으면 거짓에 안 속으면 잘못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잘못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삽니다. 바르게 살면 어찌 돼? 이제 이 복이요, 복. 복을 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문제라는 것이 죄와 악과 거짓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데, 이 망치는 세 가지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려고 피를 마셔라, 살을 먹으라 그랬다 이 말. 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살아가면은, 자 보세요. 그럼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돼? 이래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를 마시면, 이거 피를 마시면 글자가 길어지니까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죄도 용서해 주고 악도 용서해 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사실 용서라는 의미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은혜도 다른 의미도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 믿고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받아야 돼. 엄마가 그래, 알았어, 다시 그러지 마. 그리고 엄마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편안합니다. 밥은 주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안 두드려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아야.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내게 있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사고 없음, 재앙 당하지 아니함.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동안 아무 사고 안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편안하고 내일도 편안하고 올해도 사고 안 나고 내일도 사고 안 나고, 사고라는 게 내 인생에 사라집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말씀이 딱 임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진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라는 자체가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힘이 파워입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삶의 용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복 주는구나.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용기가 생기죠.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살아갈 용기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고 막 육의 힘을 가지고 막 세상 어려운 거 버텨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50대 60이 되면요, 맨날 이 주저앉아 용기도 사라집니다.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가 돼버리죠. 이게 육의 힘은요, 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면 되는구나, 요걸 내가 몰랐구나, 그 원리를 알게 되면요, 살아가는 삶에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되니까. 여러분 차 자수리한 사람은 차 가지고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지 고치면 되니까. 고장나면 고치고, 고장나면 고쳐요. 10년을 타도 20년을 타도 지가 고치고 탈면 돼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가 또 아는데 뭘 걱정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해 하나도 모르니까 이 가다가 또 고장나면 어쩌지, 길 또 서면 어쩌지, 또 서면 요점인 거 그냥 있어야 되지. 그냥 차 내비두고 이제 버스 타고 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를 때는 차에 고장나면 어떠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지만, 내가 차에 대해서 완벽히 안다면요, 지까지 어디 고장나더라도 괜찮아요. 부품사고 끼면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고장납니까? 고치면 돼요.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한 번도 고장 안 날 때가 없습니다. 자주 납니다. 고장이.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지. 그런데 지금 알잖아요. 잘못됐다. 고치자.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또 잘못됐다. 고치자.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를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치 않죠. 이 진리가 나의 힘이 되죠. 파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가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애가 엄마 말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보고 잘했다, 공부도 잘하고 잘했다. 용돈 자꾸 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리고 엄마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럼 애는 얼마나 좋아요. 엄마한테 두드려 맞지도 않고 엄마한테 칭찬받아요. 칭찬받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요. 그럼 엄마도 좋고 애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내 인생의 형통의 복이라 그러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 줍니다. 다 잘 되게 해요. 왜? 하나님 보이기는 하나님 말 잘 듣거든요. 잘 듣는데 두드려 펼 일 없잖아요.
그 시킨 대로 하니까 약속한 대로 하니 복을 주고.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가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건 제일이라 최고는 최고. 이 세상 사는데 지혜가 최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지혜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 지혜라는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 지혜라는 말이 뭘까? 참 또 오랫동안 이 지식이 뭘까? 지혜가 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식이 말씀이 대체 뭐지 이게? 성령으로 말하면 어떤 자에게 지식의 말씀, 어떤 자에게 지혜를, 어떤 자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자에게 방언을, 어떤 자에게 방언 통역. 정말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성경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예수를 믿고 한참 동안은요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영의 원리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나도 이제 시간이 걸려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은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여러분은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어디에 있냐?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 지식의 말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원리를 모르면 지혜가 절대 안 나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말에 이제 풀이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재앙 당치 않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언약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풀이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접어 들어옵니다. 내 삶 속에 구석구석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인생 편하고 자식 잘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증거입니다. 옛날에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능력 없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도 나를 안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 편하고 몸 안 편하고 인생 안 편하고 자식 안 편하고 집안 안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 또 이제부터 잘 기록해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했잖아요. 이 세상 제일은 지혜다. 제일이 지혜는 지혜를 얻어라. 주님 그랬거든요. 야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은 결국 쉬운 말이지만 야 이놈아 세상 바로 살아라 이놈아. 바로 살면은 니 절대 고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사는 게 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 야 이놈아 지혜가 있으면 나의 지혜를 네가 가지면은 이 세상 최고로 행복하게 네가 살 수 있다. 내가 준 지혜가 없으니까 나의 지혜가 없으니까 네 거꾸로 살잖아. 네 마음대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폐역하고 세상 말 듣고 어리석게 그래 늘 질질 끌려다니잖아. 가난에도 끌려다니고 욕망에도 끌려다니고 육신에도 끌려다니고 세상 유행에도 끌려다니고 너 질질질 끌려다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는 그 몰랐죠. 이게 이제 인생살이가 뭐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은 이걸 풀이하면 이래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지혜란 말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내가 가장 바르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 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 복 주지. 바르게 사니까 고통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창구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창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 피와 살이죠.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없다. 그게 그 말이구나. 그게 어쨌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 이 말은 이게 또요, 능력을 가만히 또 모르니까 이게 뭐냐, 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줬잖니, 메시아로 너에게 보냈잖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란 말로 선하시게 우리가 뭔 말인지 몰랐지. 그러니까 한참 돌고 이래 설명해보면 주님이구나. 그러니 주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네 살리려고 왔다. 내가 사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잘 봐라. 그리고 내 말 들으라. 내가 너 그리스도란 말을 믿으면 내 말 들으라. 이제 내 말 믿고 살아라. 딴 말 믿지 말고 세상 말 믿지 말고 텔레비에 소리 듣지 말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살아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었죠. 그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맞아요. 주님 이제 구주라 그러죠. 우리말은 구주. 나를 구원할 주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란 단어로도 쓰고 우리가 이제 구주라는 단어로도 쓰고 세상을 구원할 분을 구세주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때는 이래 쓰고 저때는 저래 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다 또 구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지 않냐? 예, 주님 맞습니다. 그 이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됐습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예 그리스도 못 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다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건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이분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니까 결국 기도하는 건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강구도 내 문제 해결하려고 강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아무것도 못해. 3살짜리가 부모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부모의 사랑만 받으면 되죠.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주님 위해 할 게 없어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말씀 깨닫고 그것이 곧 주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했냐. 너를 위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다 한 거지. 내게는 아무 도움 안 된다. 네 성경에 있는 말 다 지켰다 할지라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도움될 뿐이지 나한테는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그렇죠? 결국 내 문제 해결하고 옆에 사람 좀 도와주려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유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너희 같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뿐이지 내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만들었고 세상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살려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내가 명령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말씀 또 사모하시고 우리가 농땡이잖아요. 그죠? 많이 나도 농땡이, 우리는 농땡인데 아유 그래도 어째요. 뭐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농땡이라도 학교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더 많이 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임하는 복된 우리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사랑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